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낙심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새 힘과 소망을 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그 놀라운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도 부활을 소망하며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6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능력을 잊고 살았습니다. 세상 유혹이 다가올 때 옛 습관으로 쉽게 타협하였고
작은 시련에도 낙심하고 절망하였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이 전부인 양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렸고 그 은혜를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참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회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전종익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죽으심으로 살리신 부활주일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생명을 인정하여 찬양드리는 성령 충만하신 예배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계심을 선포합니다. 저희의 불순종과 게으름, 근심, 걱정을 용서하시고 세상 가운데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힘과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1950년 전쟁 이후 지난 70여 년 이 땅에 평화를 주셨고 가난을 이기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서의 진입은 물론 우리 젊은이들의 창의력과 실력은 여러 분야에서 한류의 큰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이 아침에 실존적 부활의 증거로 감사드립니다. 부활 생명이 충만하신 이 시간, 뒤에 있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게 하시옵소서. 더 이상 핑계와 변명하지 않고 지금까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모두 손을 맞잡고 같은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현교회가 성령 충만하신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성금요일에 손을 따라가는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습니다. 자비와 구원, 용서의 손으로 저희를 다시 살리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제 저희의 손이 감사의 손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손이 되게 하시옵소서. 순종하는 헌신의 손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 수요와 금요 예배를 성경 중심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는 삶 가운데 부활의 축복을 원하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 중심의 손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항상 하는 살아있는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좋은 계절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목회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을 주시옵소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견뎌내게 하시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저희들이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시옵소서. 그때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손을 목사님께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이 나라의 좋은 정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기도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기도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손발이 아버지의 필요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세를 주시어 듣는 저희에게는 삶의 힘과 중심이 되게 하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하여 칸타타로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대원들의 하루하루 시간들이 아버지를 찬양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예배를 받으시오며 다음 주일 예배부터는 우리 상현가족 모두가 성전에 함께 모여 성령 충만하게 올려드리는 예배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오며 모든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계시된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부활절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대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누림으로 우리 생명이 충만하시고 또 하나님이 영원하신 복에 거하시는 상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영국의 언론인인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것을 믿는 걸까? 어떻게 부활을 믿고 성경의 그 수많은 기적 이야기를 믿는 걸까? 저건 사실이 아니다. 다 꾸며낸 신화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이 허구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몇 년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사 끝에 그는 원래 생각과는 다르게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쓴 겁니다. 그는 부활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증거를 소개를 하는데요. 우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그 사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목격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 증거로 듭니다. 그리고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교회가 이 땅에 생겨나기 시작했고, 안식일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던 유대인들조차 그 예배를 주일로 옮겨간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로마 황제들의 모진 박해가 있었죠. 그럼에도 기독교가 끈질기게 살아남았고 또 그런 목숨을 잃으면서도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그 순교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볼 때 이 부활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 분명하다라고 증거를 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이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 역시 이 부활에 대한 증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모든 사상을 지배하던 헬라 철학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헬라 사상은 육체는 영혼보다 무가치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 육신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으로 보는 반면에 헬라 철학 사고에서는 육신은 어차피 죄만 짓다 썩어지는 무가치한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그대로 썩어 없어지고 영혼만 영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육신으로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의심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아니다, 부활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증거일까요? 첫째로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어떤 분이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뜻인데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이 뜻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보내신 구원자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위한 이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성경 창세기로부터 아주 많은 곳에서 수없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언이 뭐냐면 그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예언해 두셨습니다. 만일 그 성경의 기록대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이가 있으면 그를 그리스도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까? 바로 나사렛 출신 예수가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그분은 더 이상 이제 나사렛 출신 목수가 아닙니다. 그분은 수천 년 동안 예언되고 계시된 성경의 말씀을 응하신 그리스도세요.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가졌던 이름이시라면 이제 십자가에 죽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대로 죽으셨다 살아나신 성경의 예언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대로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신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부활은 용기를 잃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창작해낸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생명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지 않겠습니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절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신앙으로 삶의 모든 낙심을 이기는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부활의 두 번째 증거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잠깐 동안 땅에 머무시면서 그 부활의 몸을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했던 베드로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갈릴리 호숫가로 그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다시 만나주시고 사명을 회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락방에 꽁꽁 숨어있던 정말 두려움으로 어쩔 줄 모르던 제자들에게
호련히 나타나셔서 그 부활의 몸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바로 여기에만 기록된 하나의 장면이 있죠.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번에 나타나신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 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죽었지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서기 55년경까지 대다수가 지금 살아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뿐입니까? 또 한 사람 누구에게 보이셨다 그래요?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름이 같아요. 예수님의 동생과 제자의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놀라서 쫓아왔잖아요. 동생들은 그냥 형이 그저 출신도 변변치 않은 사람과 어울려 다니는 걱정 끼치는 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로 그분을 구주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야고보는 누구보다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단지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다른 사도들을 이끌어가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는 다른 제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던 겁니다. 자, 여러분, 내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변할 수 있지만 끝까지 잘 변하기 힘든 게 누굽니까? 전도할 때 다른 사람은 전도를 잘 받지만 끝까지 내 전도를 잘 안 받는 게 누구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나를 너무 잘 알거든요. 내 말에 잘 넘어가 주지 않잖아요. 열심히 전도하면 당신이나 좀 잘 믿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고보가 지금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됐다는 건 지금 뭘 뜻하는 거예요?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육신의 형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을 구원할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거죠. 그렇게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 변한 거 아닙니까? 그가 바로 누굴 만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을 목격하고 이제 그분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이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도 전파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목격하지도 않은 걸 이렇게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자신이 체험하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전할 수 있나요? 그게 오래 가던가요? 얼마 못 가서 다 탄로가 나는 거죠. 꾸며낸 이야기고 거짓된 그럴듯한 말로 그렇게 창작한 이야기라면 얼마 가지 못해서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소식이 이렇게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전파되고 생명을 구원하고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목격한 증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 번째 부활의 증거가 있는데요. 본문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의 주님이 누구에게도 지금 나타나셨다고요? 사도 바울에게도 지금 나타나셨다.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사람, 원래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닌 이 은혜를 받지도 못할 그런 부족하고 미천한 사람, 그런 나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야말로 감격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교회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꼴보기 싫다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도 모진 고생 무릅써 가며 그렇게 어려운 길 가시밭길 걸으며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의 삶이 어땠나요? 굶주리고 매 맞았어요. 복음 전하다 돌 맞고 배가 난파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일을 너무나 기쁨으로 여기고 복음 전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일을 계기로 좀 변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쉽게 변할 사람이 아닙니다. 가끔 그런 분들 계시죠. 딴 사람 변해도 저 사람은, 저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출신 자체가 정통 유대파예요. 게다가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수하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공회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유대 율법을 사수하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저거 이단이라고 잡아 죽여야 된다고 자기가 가서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저 시리아 땅에 있는 다메섹까지 가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기독교인들 잡아 가둘 수 있게 대제사장한테 공문까지 요청해 갖고 그 공문 받아들고 간 거예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잔멸시키고자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잔멸이 뭡니까?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씨도 남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변했어요. 변해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 그분을 목숨 걸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교회를 잔멸시키겠다고 했던 사람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보니 그분을 구주로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분을 구주로 믿고 보니 그분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때문에 도저히 변할 수 없는 사람이 변한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겪는 사건을 그가 경험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활의 은혜가 제자들에게 또 사도 바울에게만 임한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만났기 때문에 변한 거예요. 우리의 옛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만을 위해 살던 사람 아닙니까? 이기적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버는 것 제일이다, 세상의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알고 그거 추구하며 그거 바라보며 살았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가치관이 변했어요.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세상의 교훈보다 주님이 가르치는 교훈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었어요. 땅의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귀한 일인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어도 굴하지 않고 이 영생을 소망하면서 그 나라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동안에는 내 시간, 내 물질,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 사용하던 사람이 이제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힘닿는 대로 내게 주신 여건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잖아요. 적어도 그 고민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변한 겁니까?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믿음의 선조들처럼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증인이 되어야 누군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건 때때로 번거로울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증인이 돼보세요. 수시로 법정에 불려갑니다. 만약에 내 진술 때문에 위협을 당할 수도 있죠. 입 다물라고. 그러나 바르게 증언할 때, 사실을 증언할 때 공의가 바로 서고 누군가는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증인 되어서 담대히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할 때 멸망에 있던 자들이 살아나게 되고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부활, 이 부활을 담대히 증언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 친구들, 이웃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세요. 주님 안에 생명이 있노라고, 이 생명 얻어야 사노라고 이 능력, 이 은혜 전하시길 바랍니다. 또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가 먼저 삶으로 이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삶에서 절망과 근심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영생으로 승리할 것을 알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굳게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살면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려고 할 때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찮은 세상 쾌락에 연연하지 말고 영생의 찬란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모든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죄에 넘어져요. 작은 거에도 좌절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죄를 이기고 고난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과 다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볼 때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복된 부활의 아침, 이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부활의 증인되게 힘쓰셔서 영생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고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생명의 멸관을 다 받아 쓰시는 우리 상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났사오니 부활의 증인 되게 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일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에 맞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의 아침 우리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은혜를 바라봅니다. 이 기쁨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대로 죽으셨다 성경대로 사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여 주시옵고, 수많은 목격자여 그 수많은 증언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땅에 세우시고 우리를 권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변하게 하시고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을 능히 부활의 신앙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쾌락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만날 때에 좌절치 아니하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케 하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받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생명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신 생명의 역사가 곳곳에 사람들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땅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부활의 증인되게 하셔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꾼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아름답게 세워가는 생명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59장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무도 귀한 은혜 받았사오니
이제 우리도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삶의 낙심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어둠과 절망에 잠긴 이들에게 소망과 생명의 소식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리고 우리 나라와 이 사회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과 역사의 소망이 부활의 주님께 있음을 믿고 나아갈 때에 갈 바를 모르는 자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그러진 곳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다음 주에 있을 나라의 일꾼들을 뽑는 일에 우리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에 합한 선하고 의로운 일꾼들을 선출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미래가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 가운데 밝아져 갈 수 있도록 선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주님 허락하신 새로운 달을 맞이합니다. 만물이 생동함같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새롭게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안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당하는 모든 사역의 자리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은혜를 감사하며 귀한 정성으로 예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손에 받으셔서 생명을 살리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물질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손길에 부족함 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고 때마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계절 우리 상인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부활의 복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신앙의 깊이 뿌리 내림으로 늘 하나님의 복된 동산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진로와 취업의 문을 순탄히 열어주시오며 결혼과 태열매를 위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옵소서. 군복무 유학 등으로 출타한 자들 건강히 지켜주시옵고 질병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부활의 주님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넘치는 생명의 기쁨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증인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셨고 또 그 영생 받은 우리는 이제 부활의 증인되어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며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계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본당 2층 4층 로비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계란은 우리 여전대 연합회에서 다 구입하시고 또 삶으시고 포장까지 예쁘게 하셔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수고와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4월 월삭 온가족 기도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4월 6일 토요일 오전 7시 이 자리에서 있고요. 우리 전날 금요 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고 월삭으로 함께 모이겠습니다. 4월 월삭 조식은 우리 오여전도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3040 홀리브리지 우리 맘스터디가 개강합니다. 이번 주 4일 목요일부터 오전 10시 30분에 10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문의하시고 또 궁금 신청 사항은 우리 이용성 목사님께 문의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첫 구역 연합전도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우리 월삭 전날 4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1층에서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는 구역 모임 따로 모이지 않으시고요. 우리 구역 연합전도로 함께 교회에서 모입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에 우리 상현 비전 특강이 있습니다. 4월 10일 다음 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게 되고요.
현 시대의 이단, 사이비 동향과 전략, 그리고 그 대처 방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현대 종교의 대표인 탁지원 소장님 직접 오셔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경계해야 되는 것이 이단인데요. 그럼 일정을 잘 맞춰 주셔서 신앙에 유익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7일 오후 1시 30분 5층 당회실에서 모입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가 이제 5시 30분에 시작이 되는데요. 너무 일찍 오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집사님들이 문을 여시고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본당 개방 시간은 새벽 5시에 엽니다. 너무 일찍 오지 마시고 5시에 맞춰서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세례 입교가 있었는데요. 세례 입교하신 분들 우리 본당 2층 필경대에 증서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 배후에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식당 봉사는 은혜교구 식구들께서 감당해 주십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교우 소식인데요. 슬픔 당하신 가정들 계십니다. 소망교구의 송재혁 집사님, 박가순 집사님 가정의 모친께서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은혜교구의 김명희 권사님 부군이신 최수임 집사님 역시 지난주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고요. 소망교구의 주창로 집사님, 서혜진 집사님의 가정의 모친, 또 소망교구 장우엽 집사님, 송순곤 성도님의 가정의 시모 되시는 분께서 우리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부활의 소망이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직원 소식인데요. 우리 신갑식 집사님 들어오셨나요? 예, 앞으로 앞에 나와주시죠. 우리 신갑식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으로 오셔서 만 5년 동안 이렇게 섬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새롭게 또 이사도 하시게 되고 부르심의 자리를 따라서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자, 5년 동안 여러 곳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험하고 굳은 일들 마다하지 않으시고 잘 섬겨 주셔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할 때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시는 길 하나님의 은혜가 평안하시기를 바라도록 우리 큰 박수로 여러분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3부 할렐루야 찬양대 또 반주자가 사임하시고 또 새로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두 분 잠깐 일어나실까요? 조아라 집사님 또 지주연 집사님, 집사님도 좀 앞으로 좀 나오시죠. 우리 조아라 집사님은 3부 할렐루야 찬양대 반주를 만 10년 넘게 해오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반주를 맡아서 좀 귀한 찬양을 섬겨주셨는데 또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따라 이번에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그 자리에 지주연 집사님께서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떠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시도록 또 오시는 분 또 힘있게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여러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관 및 자체 모임 안내입니다. 육남성교회 모임이 4월 6일 토요일 오전 8시에 7층에서 모이고요. 칠남성교회 역시 토요일 오전 8시 1층 로비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갑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59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부활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부활의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부활의 증인되어 살면서 생명의 기쁨을 전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기를 기도하시는 사랑하시는 상인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사랑하는 한국 교회와 우리 나라와 세계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